2024년도 우리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올림픽 시즌이 되면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죠. 특별히 비인기 종목이 더 그래요. 그 비인기 종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육상이죠. 육상. 여러분, 그 육상 종목 중에 높이뛰기가 있어요. 높이뛰기. 이 높이뛰기에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고 계시죠? 이것이 가장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높이뛰기 종목의 기술인데요. 지금은 다 이렇게 등으로 넘지만 원래는 앞으로 넘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앞으로 넘으면서 그 2m라고 하는 장벽을 아무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m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점으로 있던 거죠. 그런데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그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 높이뛰기 선수 이름이 포스베리예요. 이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모두를 경악시킵니다. 그전까지 모든 다른 선수들은 앞으로 이 배를 쪽을 이용해서 그 바를 넘었는데 이 선수는요 다이빙에서 회전하는 장면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앞으로 넘지 않고 뒤로 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높이뛰기의 한계점으로 여겨졌던 2m 벽을 훨씬 넘어서 2m 24cm로 올림픽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 이 포즈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즈에 이름 붙이기를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모두 다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거기에서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냈던 사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한계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점, 한계점. 스스로 우리에게는 한계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계점 이후에 그 이상의 시도는 무모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가 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점을 정하고 거기에 희망을 접어요.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점.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가 끝일까요?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가보면요 땅끝 그 거리마다 마을마다 이런 표지판들이 눈에 띄어요. 땅끝 마을 희망의 시작. 그래서 해남 땅끝 마을은요 끝에서 시작을 만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땅끝 탑이 있는데 그 탑에 땅끝 희망점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 끝점에 서서 얽히고 설킨 골을 시원스럽게 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인 삶으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묻히 끝나는 곳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새로 시작할 길을 발견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곳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곳에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작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희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난 40년 동안 경고했었던 심판의 날이 드디어 임한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러니까 주전 589년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들어와요. 세 번째 침입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침입을 해봐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87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동안 성의 수비대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소용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의 그 힘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아마 기대하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물밀듯 밀려온 거예요. 3절 보세요.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왕의 수하들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의 장수들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인 중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도 바벨론의 깃발이 꽂혀 있을 거고요. 이제 예루살렘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군들 아시죠? 그 점령군의 살인과 방화로 곳곳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끝난 거예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모두 불타버렸고, 다윗 왕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과 함께 맺어오셨던 언약도 끝나버린 그 자리. 적어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자,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세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와요. 4절 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 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드기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후회도 때는 늦었어요. 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지난 40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했다고요. 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돌려 말한 게 아니에요. 직선적이었다고요. 분명하고 직접적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시드기야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어요. 그가 죽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는 평생 도망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요.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샛길로 빠져나가 도망가는 인생.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들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도망가는 인생 살지 마세요. 도망가는 인생. 결국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는 그를 쫓아가서 평원에서 그를 잡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요,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는 그 고초를 겪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도 눈이 뽑힌 채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해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왕만 그랬을까요? 9절로 10절 보세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29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32명,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예레미야를 그동안 비웃던 귀족들이에요. 일반 평민들은 다 거기에 남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관심했다고요. 무관심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바벨론이냐 아니면 이집트냐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선착지냐,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자신들의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어때요?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모든 말씀이 1.1획도 없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나 이 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들에게는 끝이었어요. 불행이에요. 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왜 결단하지 못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627년 BC 627년에 부름받아서 지금 망하는 날이 587년이니까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심판을 전해왔어요. 근데 이들이 결단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항상 부인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과연 그런가 해서 귀를 기울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은 먹죠. 깨닫기는 해요. 알기는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요. 거기에서 좋은 생각들을 하고 아멘,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좋은 생각을 했으니 그것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마음속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결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죠. 근데 그 결단이 많은 경우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거라면 결단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결단이에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그 차선을 선택하고 나는 스스로 결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차선이 우리의 최선을 막아요. 우리 인생은 결코 최선과 차선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단이라는 건 뭘까요? 최선을 위해 차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결단. 여러분, 생각은 빌릴 수 있지만 결단은 나의 세계예요. 인생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생각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으로 채워지는 거고 그것이 나의 책임이 되고, 우리는 참된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시드기야에는
이 하나님의 결단이 없었어요. 결단하세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뜻을 세우는 겁니다. 이 결단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 결국 그들은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었어요. 이런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인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멸망의 흑암 가운데 비추이는 구원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구원이에요. 예레미야의 석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예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서 있을 동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이방인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돼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지난 40년 동안 인기 없는 메시지를 증거하며 외롭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어요. 물론 그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는 두려워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39장을 읽었는데 전장인 38장을 보시면 3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제발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토굴이 있는데, 토굴 감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이 싹 없어진다?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느리더라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점은 더 이상 한계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한계점에 이른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셨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그 순간,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갔던 그의 발걸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 17절 18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너의 목숨을 잃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석방되잖아요. 자유를 찾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키신 일이 뭐냐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여기서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종이에요. 왕의 종, 하나님의 종. 멜렉이라는 게 결국은 그 왕이거든요. 왕. 이 구스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근데 그의 정체성은요,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는 왕의 종이지만 사실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의 순간, 죽음의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종은 뭐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해요. 종은 주인이 명한 것을 그것에 따라 마땅히 주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본분이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이기에 어떻게 내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해요? 누구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이것이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굴까? 여러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뜻 말고요, 그건 아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누구의 종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 무엇의 종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으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망해도 하나님의 종들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의 끝에 와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서 있을 때, 인생의 한계점에 서 있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때 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앞설 그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했을까?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자, 여기까지 진행된 거예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았을까요? 심고
건설하는 일이 남았어요. 건설하고 심는 일이 남았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걸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조국은 망해버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고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제는 넘어뜨리고 파괴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끝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만일에 우리 인생이 나의 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끝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새롭게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